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이 제단에 와서 참 여러 번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주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응답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또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 한 노인이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뢰받은 무덤을 손수 파고 있었습니다. 꽤 깊이 무덤을 파느라고 그가 상당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둑어둑 해져 갈 시간인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좀 앉아 쉬었다 가자 하고 한쪽에 누워서 앉은 채로 이 벽에 기대 가지고 잠깐 몸을 쉬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만 실수로 그 노인이 한쪽에 잠들어 있는 그 무덤에 빠졌습니다. 노인이 그 안에 계신 줄은 알지 못한 채 이제 자기가 그 무덤에서 벗어나 보려고 번번이 노력을 했지만 미끄러져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자 밖을 향해서 소리를 쳤겠죠. 날 좀 구해주세요. 밖에 누구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밖에 듣고 구해줄 사람은 없고 그때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눈을 뜨게 된 이 어르신, 이 노인께서 물었습니다. 그거 누구요? 라고 물었는데 어르신의 걸쭉하게 물으시는 그 물음을 듣자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아무도 없어야 할 이 구덩이 안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귀신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쳐서 아까는 전혀 힘을 못 쓰던 것이 이번에는 아주 순식간에 힘을 써서 빠져나와 가지고는 막 주랭랑을 쳐서 달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처럼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위대한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자처럼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연약함과 무기력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감사와 갱신과 헌신에 특별한 새 일의 새벽 아침을 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귀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도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흐름에도 꿋꿋하게 사는 바로 그 영적인 능력, 실력, 그것을 갖춘 자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또 할 수만 있으면 밤에도 시시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에 매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헌신에 있어서 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돈으로 하는 헌신은 제일 마지막 헌신입니다. 저는 돈으로 하는 헌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돈으로 하는 헌신은 밑바닥 헌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은 예배의 헌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할 뿐이에요.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의 능력을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일하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한 능력과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직분들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헌신자로 쓰임받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트리고 주의 성품으로 일하며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의 능력이 불의 세력을 정복했으며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였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었고 전쟁을 그치게 하기도 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버렸으며 하늘의 문을 넓혔으며 질병을 고쳤고 사기꾼도 몰아냈다. 태양도 머물게 하고 벼락의 방향을 조정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은 수없이 많은 축복의 뿌리요 샘이요 근원이다. 기도의 능력이 으뜸 능력이다. 그 능력으로 모든 능력들이 펼쳐진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매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 세상의 유혹, 교만의 뿌리들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을 위해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는 목자로서의 저의 사명이 잘 감당되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해서 종이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보필할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되, 특별히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기도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위대한 줄리어스 시저를 아시죠? 그는 간질학자였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황제라는 아우구스투스는 심한 위궤양으로 평생 고생을 했어요. 2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영웅인 더글라스 베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 중에 두 다리를 절단하고 의적을 띄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공중전의 최우수 조종사로 쓰임 받았었다고 합니다. 육신적 불리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위대한 바울, 여러분, 그도 육체의 가시로 그 가시를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런 정도로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늘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러분, 버클러 박사라고 하는 신학교 박사님이 교수로 있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히라버의 최고점, 기록적인 점수를 얻은 학생은 시각장애자였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그가 가르쳤던 학생들, 그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 헬라어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교수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야,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그 육체의 가시로 시달렸던 바울, 그 바울이 빌립보 4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비결이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앞을 보지 못해요. 심각한 공부의 장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셨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의 근원을 멀리서 찾을 게 아니에요. 현재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하게 모을 수 있는 기도의 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 기도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지팡이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지,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다 이 기도의 지팡이는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기도의 지팡이를 잘 휘두르는 믿음의 선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다. 기도 능력의 응답을 받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셔요. 3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다 엘리야에게 등을 돌려요. 지금 그의 앞에는 850명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그야말로 자기 외에 모든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사람이 없이 다 그를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수적인 열세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는 어쩌면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이 대결을 해야 될 상황이니 누구보다 떨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로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는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는 어리석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누구에게 필요한 능력인데, 누구에게나 필요한 능력인데 왜 나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과시나 영웅이 되겠다는 마음이 숨어 있을 때 능력은 거절됩니다. 은사는 거절됩니다. 평소에 아무리 잘하던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 과시나 자랑을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갈채를 염두에 둔 어리석은 능력 발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능력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능력받는 일보다 능력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때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엘리야의 기도를 보셔요. 반복되고 표현되는 기도가 있죠. 3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그게 27절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36절에서 드려졌던 기도 하나가 빠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요거는 쏙 빠져요.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 엘리야는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일하는 것, 내가 말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은 여기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번째 기도를 여는 순간에 그는 자기가 사라져요. 내가 이게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를 정돈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는 하나님이 응답할 나의 기도가 되려고 하면 내가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있어서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을 오늘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의 기도의 충고를 들어야 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 정욕에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어리석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위해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무엇에 쓰려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능력 받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능력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데까지가 아니에요. 내 손에 움켜쥐는 것, 그것까지가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것까지가 복으로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은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서 뭐 하려고?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이 마음 실천이 바로 복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전을 얘기할 때도 그래요. 의사 되는 것까지가 비전이면 그것은 비전 아니다. 목사 되는 것까지가 비전이면 그것은 비전 아니다. 판사 되는 것까지가 비전이면 그건 비전 아니다. 그러니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돼가지고 남의 주머니나 털려하고 잘못된 판결이나 내리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잖아요. 그 다음까지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비잉이 목표가 아니라 두잉이 목표다. 내가 의사 되어서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누가회라고 하는 의사들의 모임은 전 세계 방방곳곳에 바로 자기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저는 그런 게 별로 부럽지 않아요. 지금 그 자식은 뭐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물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기까지 묻고 싶어요. 근데 물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기도에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무리들에게 알게 한다는 이 목표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나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앞에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능력을 받는 위대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풍성한 영적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아마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질을 좀 더 높여야 돼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욕심으로부터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과 세상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기도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과 축복에서 타인의 영광,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런 쪽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38절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위대한 승리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있는 기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도 마치 내가 기도해서 되었다 하는 이 보상심리와 공로성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목사가 특히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들 때가 많죠. 여러분들의 각기 소원하는 기도를 위해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도 기도의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이 어리석은 마음이 죄송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들어요. 그 마음까지도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간절한 기도를 보태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제 갓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교회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로 목사님 부임하니까 교회가 잔치를 베풀고 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부인이 그 젊은 목사님 막 부임했으니까 이분이 뭐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부인이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께서는 7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이 힘든 일을 맡으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예. 이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젊고 어린 목사가 주저함이 없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얘기죠.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이 항상 한 분 하나님만 의식하고 남들은 다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이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의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마음만 놓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절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분만 바라보고 이분의 영광만 추구하면 힘들 일도 힘들지 않고 외로울 일도 답답하지 않고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깨트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변화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러기 시작하면 능력 기도, 능력 인생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깨지고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바라보며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으로 입술만 달싹거리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이러한 능력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 마음 놓치지 않고 헌신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이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있나이다. 능력의 응답을 바라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 시간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도 능력 주옵소서. 물질의 능력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주옵소서. 건강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하오니 이 능력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이름은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믿음의 깃발이 내 마음 가운데서 한결같이 휘날리게 도와 주옵소서. 그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만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수고하게 하셔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민하고 골몰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제는 주의 능력으로 힘있는 돌파구를 열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남조 집사님 새벽 무릎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나이다. 김금옥 권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이어서 비전 씨앗의 예물까지 더하며 김금옥 권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자녀들이 새벽 아침에 간절한 예배와 함께 예물로 헌신합니다. 이어지는 부족한 종의 기도에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지 않고 이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새벽 아침이 되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비전의 씨앗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